저희들이 기 잘 아는 삭개오에 대하여 저희가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삭개오의 직업은 세리장입니다. 세금을 징수하고 세금을 걷는 그런 사람인데다가 거기다가 장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아주 높은 그런 세금장이었습니다. 즉 세금을 거두는 세무공무원이라는, 요즘으로 같으면 세무공무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세리는 세금을 많이 거두어 드리고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착복을 했어요.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둬 드리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매국노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세금을 걷는 세금쟁이들을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고요, 죄인 중에서도 아주 큰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걷는 이 세금쟁이들은 전부 멸시를 당하고 큰 죄인 취급을 했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소외당하고, 요즘 말하면 왕따죠.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이제 일정하게 세금을 잘 징수하고 받으면 되는데, 이 로마 정부로부터 세금 징수권을 받아가지고 일정 액수의 그 세금을 징수하여서 바친 후에 그 다음에 막강한 그런 공권력을 이용해서 자율적으로 세금을 부과해서 자기의 그 재산과 부를 쌓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하고 죄인 취급하고 같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도 함께 식사도 하지 않고 지나가도 그들을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이었고, 그런 그 멸시와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바로 세금쟁이들이었습니다. 근데 삭개오의 직업이 바로 이 세리장이에요. 세금쟁이에요. 삭개오는 엄청난 부를 쌓았습니다. 부자였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자에게도 아마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때때로 괴롭고 허무하고 허망했겠습니까? 돈이 많으면, 부자면 행복하고 아무것도 염려 걱정이 없는 걸로 우리는 알지만, 그러나 또 그 내면에 들어가 보면 많은 갈등과 또 오히려 불행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은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삭개오도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를 받으니까 그 마음속에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때때로 아마 참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삭개오의 이름은, 그 이름의 뜻이요, 의로운 자, 청결한 자예요. 참 이름의 뜻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리장 삭개오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남의 것을 착복하고 세금을 많이 징수해서 그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것으로 부를 척수하고 돈을 쌓고, 돈이 전부인 거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런 삭개오입니다. 참 죄인 취급을 받았고 큰 죄인으로 그 사람들에게 멸시를 다 받고 따돌림을 당하는 이 세리장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그분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소외되고 따돌림 당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시고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소문을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그 소식을 듣고 궁금했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만나보고 싶었어요. 또 그분에 대해서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 우리 삭개오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제 벼르고 있었어요. 꼭 만나봐야 되겠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빨리 지나가시니까 먼저 앞서가지고 무화과나무, 돌 무화과나무, 즉 뽕나무죠, 뽕나무. 그 나무에 미리 올라가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면 봐야지 하고 미리 올라갔습니다. 이 삭개오의 단점은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인파에 몰려서 키가 크면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을 텐데
키가 워낙 작았기 때문에 사람들에 가려서 앞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없고 뭔가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무화과나무, 돌무화과나무,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 방법을 택한 거예요, 어른이. 간절하게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가 세금쟁이였으며 상당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이니 모든 지위를 벗어던지고 그 뽕나무, 무화과나무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사모하는 마음이 컸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체면을 다 벗어던지고 그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로 지나가게 되었죠. 그럽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정하게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선택하셨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거하여야 되겠다. 너희 집에 묵어야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삭개오는 너무나 반가운 말씀이었어요. 자기가 생각 이상이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불러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한 거죠. 삭개오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는 즉시로 내려와서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집에 모시고 가서 대접을 했겠지요. 삭개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었고 자기가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 해도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집에 묵어야 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초청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기쁜 마음에 즉시로 대답하는 이 삭개오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즉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즉시로 응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한치의 망설임 없이 바로 응답하는 이 삭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불러주실 때 한치의 우리가 망설임 없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삭개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즐겁고 기뻤다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집안에 모셔드렸는데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죄인에게 저는 큰 죄인 중에서도 죄인 저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거기 거하시겠다니 말도 안 돼.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질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이 어쩜 저러실 수 있어? 얼굴에 먹칠을 하네, 먹칠을 해. 사람들이 수군수군하기 시작하지요. 그들도 죄인이면서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에서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때가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즉 죄인이면서 다른 사람들의 그 죄를 우리가 정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는 죄가 없는 것처럼 이것을 볼 때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는 없다는 그런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삭개오를 어떻게 죄인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 어떻게 죄인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향하여서 오신 거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서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개의치 않고 삭개오는 기뻤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포합니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자, 예수님이 선포하기 전에 또 삭개오의 고백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삭개오는 엄청난 부를 쌓았고 부자예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단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제가 남의 그것을 착복한 것이 있다면 제가 4배나 갚겠습니다. 놀라운 선포요, 놀라운 그런 고백입니다. 사실 엄청난 부를 쌓아둔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절반을 50%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하고, 또 자기가 잘못 그 착복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4배나 갚겠다 하는 것은 참 어려운 결단인 거예요.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때 참 어려운 결단입니다. 이것은 부자에게 있어서. 그러나 이 셀이 삭개오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단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뭡니까?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는 변화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인에 찾아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기쁨이 그분에게 있으며 진정한 구원이 그분에게 있으며, 예수님을 진정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그 모든 부와 그 가치관과 물질관이 완전히 변화되고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여겨진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 삭개오는 변화가 일어났고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회개하였고, 그러고 그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4배나 내가 착취한 것을 갚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 삭개오에게 들어가니까 삭개오는 완전한 변화가 되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새로운 출발이 되었던 것이에요. 이 삭개오는 참으로 기쁜 그런 삶에서 얼마나 해방되는 그 기쁨을 누렸을까요? 여러분, 짓누르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전 죄인이야. 아우, 죄인 지나간다. 저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세금쟁이야. 아우, 저 죄인. 날마다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희망으로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그 공허한 마음을 다 털어버릴 수 있었고, 그에게 참 기쁨이 찾아온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쳐다보시는, 그 삭개오에게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사실상 삭개오가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면 삭개오에게는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각적으로 대답을 했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달려갔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식탁을 마련해놔도, 아무리 좋은 선물을 우리가 마련해도 받는 사람이 거절하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받는 사람이 안 먹겠다 하면은 억지로 먹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도 우리가 거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삭개오도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그 자세는 너무나 적극적이고 너무나 간절했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의 공허한 마음을 모두가 없애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는 정말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났고 모든 것이 다 이제는 바뀌었고요, 변화되었고 분명 이제 마음과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선포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즉
나는 죄를 안 지었어. 내가 여태까지 나 평생 동안 살면서 남의 것 착취한 것도 없고, 나는 도둑질한 것도 없고, 나는 착실하게 착하게 잘 살아왔어. 나는 의인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찾아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신 거죠. 잃어버린 자는 삭개오였습니다.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불러주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사역, 예수님의 구원사역이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 삭개오가 자기가 예수님을 찾은 것 같고, 자기가 예수님의 그를 찾은 것 같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삭개오를 알고 있었고 그를 선택하셨고 그를 부르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주님을 믿었고 예수 믿었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혹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목적과 부르심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예수님 믿을 마음을 주시고 그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누구야? 내려오라. 누구야? 내게로 오라. 누구야? 이리 오너라 했을 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렇게 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잃어버린 자를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모두가 찾을 때까지 오늘도 내일도 계속적으로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삭개오를 찾아서 여리고를 부지런히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찾아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삭개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그곳에 우리 주님은 온통 관심이 거기에 있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도 피 흘려서 돌아가시고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모든 수모와 수욕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모든 그 이유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려고,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은 찾아다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찾아다가 제자리로 갖다 놓으면 됩니다. 이 잃어버린 삭개오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백성을 찾아다가 제자리에 갖다 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불러주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모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있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자격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삭개오입니다. 우리 각자는 우리의 삭개오였습니다. 우리는 많은 죄인이었고,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으며 살아가면서 이것저것 많은 죄를 우리는 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모든 죄악들 가운데 우리는 그 죄악에서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든 이유도 그분이 모진 멸시와 고통을 당하며 그 수욕을 참으시고 우리 예수님이 어두컴컴한 그 무덤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모든 이유도 우리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한 그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은혜에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거로 우리는 이 복음을 다시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가정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통 그 관심은 잃어버린 찾아서 제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향해서 사랑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 그 삭개오에게
내 집이 구원을 얻었다. 즉 삭개오의 개인뿐 아니라 그의 가족이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복음 때문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찾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결코 외면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들에게 결코 예수님은 멸시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무거운 짐 가지고 어떤 죄짐을 가지고 여기에 나왔던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고 그분을 찾고 간절히 사모하며 그분을 찾고자 할 때 예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돈과 부를 지녔지만 그 부와 많은 돈으로 예수님의 구원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아무 것으로도 살 수 없었고 아무것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돈은 많으니까 그 돈 가지고 와. 내가 구원을 줄게. 그럴 수도 없었다. 너 명예 좋잖아. 그 명예, 자, 구원.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모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모든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구원을 오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나 반가워서 예수님을 빨리 영접했던 것처럼 그가 영접한 그 이후의 결과가 큰 구원이었지 않습니까? 정말로 삭개오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였습니다. 삭개오에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신 거죠. 그 더 좋은 것은 삭개오가 그 원했던 그 재물이 아니었고 영원한 생명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고 어둠이 아니고 빛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가 움켜쥔 것은 무엇입니까? 삭개오는 부를 움켜쥐었고 재물을 움켜쥐었고 재물 모으는데 급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은 공허하였고 허무하였고 그 마음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참으로 쓸쓸하고 힘든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니까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 삶이 되었으며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것들을 내가 나눠주겠고 그 다음에 착복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난 4배나 갚겠다 선포하는 것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난 결과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내가 예수 믿고 여러분 평안합니까? 예수 믿고 기쁨이 넘쳐납니까? 예수 믿고 감사가 넘쳐납니까? 예수 믿고 기도가 넘쳐납니까? 예수 믿고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찾아갑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들에게 우리가 나눠주기를 즐겨합니까? 나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전히 죄인들을 향하고 있고 예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자를 찾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그거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목적하심에 따라 우리는 모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삭개오가 부름을 받았듯이 우리도 모두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의 사명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의 가족에게 친척에게 더 나아가 이웃에게 더 나아가 많은 나라에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이 결코 행복이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명예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것에 있는 것이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행복이 있고, 그분만이 나의 만족이고, 그분만이 나의 감사요, 그분만이 나의 기쁨이요, 그분만이 나의 찬양이라는 것이 우리의 입에 고백되어져 나와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 때문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죠. 그럼에도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정말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복, 예수 믿는 복, 영원한 천국 가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로, 이거보다 더 큰 복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복을 지닌 우리가 무엇부가 그렇게 우리가 부러울 것이 있으며, 뭐 명예가 그렇게 우리가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 위에 사는 동안 나그네 같은 본향을 향해 가는 우리들이 오직 추구해야 할 것은 감사요, 기쁨이요, 찬양이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인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버지여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고, 우리에게는 아무 주님이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자격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아버지여,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환경에 좌절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이 구원의 은혜에 찬양하며 그분을 높이며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아직도 아버지 이 구원을 모르는 많은 심령들에게, 복음을 모르는 모든 심령들에게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찾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